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사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릴리 사람들이 15개국어 이상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선언하자, 그 일이 일어나는 의미를, 그것이 무엇인지 베드로가 모여있는 회중에게 설교한 말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중에는 그것을 대적하면서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저게 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해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것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뭐를 받은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말세와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이 사도들이 그 일의 직접적인 증인이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그 증거임을 선언합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죽였던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압니까?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그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던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고 승천시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즉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성취자이고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우리 120명의 사도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이 직접 목격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언어로 얘기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된 증거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죽게 만든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저라면 한 단어를 더했을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부활주이신, 그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죽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아마 이렇게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회중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첫 번째, 이 말을 뭐 했어요? 베드로의 말을 들었어요. 그죠? 그 말을 들었더니 그 베드로의 증언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베드로의 설교가 이들의 폐부를 깊숙이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락방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외국에서 예수,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기로 결정한 그런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데, 사실 그 유대인들 대부분이 지금으로부터 약 며칠 전에, 약 50여일 전에, 그죠? 무교절 기간에 약 60일 전이죠.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로 맞이했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로 맞아들였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유대 회중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직전에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일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그랬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 6월절이 됐을 때 갑자기 또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언제 끝나는 듯이 6월절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 했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또 외치게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며칠 후에는 또 예수님을 뭐 하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사건을 듣고 335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대다수가 그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했다가 며칠 만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장본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건 정말 성령님의 역사이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퍼즐이 탁탁탁 맞춰지면서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들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예수님이 요엘, 다윗,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임을 어떻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고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그냥 윤리적 양심의 가책을 뛰어넘어서 영적 두려움과 떨림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군중들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믿음 없이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했다가 또다시 정반대 분위기에 휩쓸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거죠. 그랬던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가벼움과 영적인 무지 그리고 미숙함,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도대체 내가 어떤 짓을 했던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였던 거지? 어떻게 이렇게 무지했던 거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통을 이제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뭐가 찔렸어요?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전에는 그냥 이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찬양했다가 배반했다가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마음의 깊은 찌름을 받고 37절 중반부 보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앞서서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무시했거든요. 촌사람들이라고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그 촌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나사렛 괴수의 도당이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마음이 뭐 해졌냐면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겸손해지게 돼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막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온유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겸손해져서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가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 고통의 신음을 쥐어짜면서 정말 이 상황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죽였는데 이 구세주를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사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마음이 찔리고 고통이 되고 그냥 은혜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냐라고 하면서 삶의 변화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내 일상에서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근데 예배 드릴 때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끝나고 돌아가면 똑같아요. 그러면 뭘 못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를 못 받고 그냥 몰랐던 거 알게 되고 막 예배 시간이 막 재미있고 즐겁고 이런 거를 은혜로 착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한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씀 앞에 설 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한 주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도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냐?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냐?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뭐에 휩싸여서 막 좌우충우돌을 했냐면 그냥 군중 심리에, 그런 어떤 종교적 분위기에 끌려가가지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랬는데, 이제는 이 마음을 깊이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왔다 갔다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태도의 변화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 모여있는 군중들은, 그죠? 120명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을 빼놓고 모여있는 군중들은 120명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일 수 있죠. 처벌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무엇으로 몰고 갔어요? 십자가로 죽음으로 몰고 간 그런 악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의 마음을 찌르시고 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외치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찌해야 할꼬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두 가지의 답변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첫 번째, 너희는 먼저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먼저 뭐 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뭐 해라? 회개하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주일 설교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원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이거는 뭐냐면 방향을 전환하다, 마음을 뒤로 돌리다, 회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원래 어른 설교에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주일학교 설교에서는 했거든요. 제가 회개가 무엇인지 시청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여러분 속으로 그게 뭐야?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읽거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십자가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둑질한 거, 욕심부린 거, 사람을 미워한 거, 누군가에게 험담한 거, 이런 윤리적으로 지었던 죄를 회개하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회개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뭐 회개하실 거예요? 나는 도둑질 안 했는데,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별로 나를 돌아보니까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만 가면 회개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한 것은 그런 윤리적이고 법적인 사회적인 잘못을 회개하라는 차원,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는 뭡니까? 윤리적이고 사회적이고 규범적인 어떤 법적인 그런 죄 이면에 작용되고 있는 정말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 윤리적인 법적인 그런 죄들이 왜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그 이면을 보면 인간의 죄는 뭐냐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거절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 대적하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절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면 선한 말, 살리는 말,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악하게 살아가는 거는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하는데 알고 보면 내 삶을 잘 훑어보면, 잘 보면 내가 지금 누구를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탐욕에 따라 살다 보니까 거기서 죄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학대와 이런 착취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불순종했던 마음을 뭐 하라는 겁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막 부흥사가 와가지고 또는 정말 화술이 뛰어난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막 울렸다 웃겼다 했다가 갑자기 불을 끄고 막 회개하십시오, 죄에 회개하십시오 하면 막 내가 지었던 죄 막 생각하면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고, 물론 이것도 회개의 한 영역이지만 이거는 본질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회개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서 뭐 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첫 번째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38절 후반절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두 번째 뭐를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아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신학적 그 성서적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라는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조용히 내가 예수 믿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누구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대속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게 뭐예요? 세례. 근데 그걸 혼자 받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수많은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받는 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죄 사함을 받고 그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이제 베드로가 이 도전을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9절에서 40절 말씀,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약속은 뭐냐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거라는 이 구원의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어진 거다? 너와 너의 자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곧 어디 사람까지 받는 것이다? 먼데 사람. 먼데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누구냐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뭐 하신 사람들? 부르신 사람들. 39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뭐라고 하죠?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 누가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 약속이 주어졌냐면 구원과 성령이 주어진다고 약속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 여러 가지 말로 확정하면서 권하면서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를 얘기하는 거냐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면서 인간의 탐욕과 자기중심적 욕심적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해요? 패역한 시대, 패역한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도 똑같죠, 그죠? 바로 이런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라는 이 강권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구원주로 받아들이고 공적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례 받으면 뭐 받습니까? 선물 받습니다. 요즘 세례 받으면 또 뭐도 받아요? 꽃다발도 받습니다. 요즘 세례 받으면 또 뭐도 받아요? 박수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세례자가 없지만 우리 유아 세례를 받았던 우리 유진이가 견신례를 받게 됩니다. 견신례도 세례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와서 받으면 온 성도님들이 축복해주고 박수를 치고 선물도 주고 꽃다발도 주면서 축하해 하면서 너무너무 어떤 날이에요? 행복한 날, 기쁜 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당대의 초대교회 때 여러분, 세례는 몰래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받는다고 했죠? 공적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가 됐구나, 이제 유대교인이 아니라 무슨 교인이 됐구나?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섬기는 사람이 됐구나 하면 막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에서는 환영해 주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가족으로부터 이제 뭐를 받아야 하냐면 따돌림을 받아야 합니다. 야, 네가 예수를 믿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데 너는 우상 숭배자야 라고 이제 거절당하게 됩니다. 친구들에게도 거절당하게 되고 경제 공동체에서도 물건을 사고 파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삶 속에 핍박과 박해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심리적, 영적인 고립과 박해가 시작돼요. 뭐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배제되고 고립되는 이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세례를 받는 순간 왕따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이제 내가 세례를 받으면 어려움에 이제 놓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그마치 몇 명이에요? 3,000명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숫자를 세는 개념을 보면 누구만 3,000명이라고 보는 게 맞냐면 남자 숫자, 그것도 성인 남자 숫자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고대의 세계관은 아버지가 종교를 바꾸면 누구도 바꿔요. 그 집안 모든 사람들도 다 종교를 개종하게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3,000명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자그마치 몇 명이? 3,000명이 이전에 모였던 사람들의 26배가 되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졌다라고 이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뭐 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50일 전에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은 원래는 정확한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중국어에서 기리사독입니다. 기리사독. 이제 중국 발음은 따로 있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음역하는 것이 한자로 기리사독, 우리말로는 기리사독이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줄이는 걸 좋아해요. 그 기리사독교 하니까 어려우니까 기독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교인데 그수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를 뭐라고 해야 하냐면 그리스도교입니다. 이제 뭐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니까 기독교라고 해도 되지만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우리를 뭐라고 하죠?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이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영어로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이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독교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기독교인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은 나 예수 믿어,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나 예수 믿는다라고만 고백하는 사람은 명목상 기독교인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기독교인은 우리 음성중앙교회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이에요?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됐어요? 찔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를 했다?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방식을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내 욕심으로 살려고 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팔복과 수많은 말씀의 기준대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은 뭐가 바뀌게 돼 있다고요?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뭐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참된 회개와 세례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성령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때로 무시도 당하게 되고 때로 핍박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 따돌림을 당하게도 됩니다. 그런 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모든 상황에 주님, 제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심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 팔복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십자가를 못 박았던 3,000명에게 일어난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3,000명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각국으로 흩어져서 뭐를 세웠을까요? 그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교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가보니까 자기가 선교하기 전에 이미 거기가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베드로도 안 왔고 아무도 안 왔는데 거기 교회들이 벌써 생겼어요. 이 교회가 언제 생겼을까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오순절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기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면서 세워졌던 교회들이 당대의 로마 제국에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도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 말고 딴 데서도 일어났어요. 어디서도 일어났을까요? 예, 바로 우리 음성군, 음성읍에도 일어났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회개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감동이 일어나고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의롭게 예수님을 닮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나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하지 하면서 뭐가 일어난다? 회개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뭐대로 살아냐면 말씀대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서 놀라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일들이 3,000명이 돌아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이 귀한 말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